정확히 일주일 전이죠. 지난 주일날 미국 식품의약국이라고는 FDA에서 주말에 이 파이자 백신을 사용 승인을 한 직후였습니다. 미시간주에 있는 파이자 공장에서 큰 대형 트레일러 트럭들이 이제 이 백신을 싣고 미국 50개 주를 향해서 출발하는 모습, 그리고 경찰이 에스코트하는 모습이 TV에 다 잡혔습니다. 공항에서는 UPS, FedEx의 비행기가 각 지를 향해서 이 출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시간의 공장에서 첫 번째 백신 상자를 나르기 시작할 때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모두 다 박수를 치고 이 공장에서 백신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감격했다고 기자들이 그 뉴스에서 전했습니다. 파이자 이 회사의 사장은 그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Extraordinary day for humanity. 인류를 위해 특별한 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들이 이 백신을 설명할 때 늘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Life-giving COVID-19 vaccine. 생명을 주는 COVID-19 백신이란 단어였습니다. 뭐 그럴만도 하죠.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분이 32만 명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분이 170만 명이 넘으니까 이렇게 말할 그런 말할 만합니다. 그런데 코비드-19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하나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는 백신을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인류를 위한 특별한 날이라 Extraordinary Day for Humanity라고 부른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은 도대체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마태복음 2장 4절에는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도대체 어디서 나느냐고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은 이 대제사장들 율법 교사들이 헤롯 왕에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6km, 그러니까 4마일 정도 떨어져 아주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이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거는 구약성경 미가라는 선지자가 BC 8세기 거의 722년 전후로 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2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서 태어날 것을 미리 예언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사는 동네 다 아시잖아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출생지가 유대 지역의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에는 오늘처럼 여행이 빈번한 것도 아니고요. 이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에서 저 위에 나사렛 동네까지 버스로 고속도로 같은 길로 가서 한 2시간 가까이 걸리니까 그냥 쉽게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데 어떻게 베들레헴이란 동네에서 태어났을까? 그 이유를 오늘 읽은 우리 누가복음의 2장 1절서부터 역사적인 상황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중해 지역 전역을 다스리던 로마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였어요. 그 아우구스투스가 갑자기 이 칙령, 디크리를 내립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향에 가서 호적에 등록을 해라. 내가 이 집안 누구 출신인데 내가 지금 어디에 산다 이런 거를 등록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요셉이 다윗의 자손 가문이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 살지만 이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로로 호적 등록하러 올라갔다 쓰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들이 거기에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다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말했습니다. 여관에는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마리아가요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는 것을 8세기 전에 이미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리고 그 태어날 아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인데 아득한 옛날 그리고 태초부터 계신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이런 말씀처럼 기적같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 그 약속한 말씀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8절 9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천사가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보통 밤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러죠. 10절에 보면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왜 온 백성에게 큰 기쁨, 지금 한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데, 아니 거기 목자들 몇 사람에게 전하고 있는데 왜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구세주가 나셨으니 그분이 곧 그리스도요 주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국어 번역에는 그 한 단어에 그 그리스 원어에 있는 단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뭐 이런 단어, 즉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단어를 뺐어요. 그런데 그거를 덧붙여주면 훨씬 이해하기가 좁죠. 10절에 말씀하고 왜냐하면 오늘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주님이라는 거죠. 원래 주님이라고 하는 Lord라고 하는 단어, 이 그리스어로 말하면 큐리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쓸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건 사실 엄청난 소식이었어요. 사람을 질병과 위험과 사망에서 건져낼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이 구세주, 세이비어라고 하는 뜻은 원래 건져낸다는 단어에서 시작했습니다. 소조라고 하는,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원래 뜻은 질병이나 위험으로부터 건져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이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고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위험에서 건져내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영원한 사망이란 선고를 받은 우리를 건져내신 구세주라, 그런 뜻이죠. 왜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지를 조금 더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그것도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됩니까?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파이자 백신, 또 모더나 백신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백신 보급된 이후에 우리에게 들려온 소식은
과거에 심한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당분간 아직 맞지 않을 것을 권면한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또 뉴스에서 백신 보고한 다음에 임산부 3사람에게 뉴스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들 백신을 맞겠습니까? 했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 안 맞습니까? 물어보니까 임산부와 아기에게 이게 효능이 있는지 안전한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백신이 나왔으니까 차차 이런 그 분들에 향한 이제 검사가 진행이 되어서 발표를 하겠죠. 그러나 이런 백신과는 달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종을 막론하고 부유 또 재산의 과다 학식의 과다 이런 것을 다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주시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계속 악한 일을 우리 삶 속에 마음으로 말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은총 우리가 누리며 사는 거죠. 그래서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임이라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 인류에게 우리 사람의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되셔서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 그 다음에는 우리 보고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삶의 방식으로 죄의 삶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 단번에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우리의 죄된 성품이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또는 악한 일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자꾸 잡아당깁니다.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죠. 그래서 한 달에는 신앙생활에 하나는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자꾸 원합니다. 내 방식, 내 뜻을 고집하고요. 또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냥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강한 본성을 그대로 지니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직접 모범을 보이시면서 어떻게 겸손히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라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하늘에 많은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했다고 그랬어요.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말씀했습니다. 목자들이 이 천사가 전해준 그런 소식을 들은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5절에 보시면 목자들이 서로 말했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이 있는지 봅시다. 16절에 그들은 급히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있는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내었다고 그랬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들은 다음에 이 밤에 목자들이 달려가서 찾아간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이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나신다고 하는 것을 이 여러 그 성경 학자들에게 물어서 알았던 헤롯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입지를 오히려 어렵게 할 것으로 생각해서 결국은 예수님 나이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말구이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자기의 정치적인 그 야욕을 빼앗을 것으로 생각하고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그 지위가 높은 헤롯 왕 또 종교 지도자들도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는데, 이런 좋은 소식이 전해져도 하나님이 기대하신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추운 밤에 들에서 양을 치는 보잘것없는 목자들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가서 경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잖아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은혜를 줄 때 우리도 종종 그런 은혜를 주지만 그것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목자들은 양팍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지만 그 당시에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또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요,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동방으로부터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지역까지 온다면 거의 900마일 1400km가 넘는 그런 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최근에 천문학자들 얘기에 의하면요, 내일 월요일 날 해가 지고 초승달 옆에 이 목성 주피터와 토성 세턴이 빛나면서 거의 만나는 것처럼 보여서 아주 밝은 빛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두 행성이 바로 나란히 서서 우리에게 큰 한 별과 같이 가까이 만나는 모습이 약 800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과학자들은 이 동방박사를 유대로 인도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별이 바로 이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그것이라고 그래서 근접해서 밝게 비추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크리스마스 스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대왕으로부터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찾아 만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인도함을 받고 다시 그 별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요, 집에 들어가서 그 아기가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물 상자를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리는 복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탄생 소식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를 들은 우리들, 온라인으로 오늘 본당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 우리들은 이 들판을 치는 양의 목자와 같이 바벨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달려왔던 동방박사들과 같이 참 은혜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천차만별입니다. 헤롯 왕과 같이 자신의 야욕 때문에 아예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사람들이 듣지 않기를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어도 이상하게만 생각할 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세상에 질비하게 많습니다. 세상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문제를 해결하는 백신이 출시되는 날을 Extraordinary Day for Humanity, 이 인류를 향한 특별한 날이라고 그렇게까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요, 그 LA 타임즈 보니까 벌써 돈이 많은 사람들은 백신을 많은 돈을 내고 먼저 좀 맞을 수 없느냐고 뭐 빗발치게 문의가 온다는 거예요. 이 베벌리 힐스에 가면 콘시어지 메디슨 닥터라고 있는데 1년에 뭐 특별한 금액을 내면 1년 내내 24/7 특별한 케어를 하는 그런 그 아주 부유층 특권층을 위한 그 병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담당 닥터가 LA 타임즈 기자와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모든 자기의 페이션트의 요청을 다 들어줬는데 백신을 먼저 맞게 해달라고 하는 건 자기가 들어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더 사이나이의 병원의 한 의사, 거기에 이제 백신을 접종하는 병원인데요, 자신의 환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25,000불을 병원에다가 기증하면 이 백신을 맞게 해줄 수 있는가? 그 의사가 당연히 no,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백신 되시는 예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영접하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사망을 단번에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생명의 구세주가 태어나신 날,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데이를 우리는 Extraordinary Day for Humanity, for Eternity, 영원히 인류를 위한 특별한 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원히 우리를 사망의 생명으로 건져내신 구세주가 오신 날, 그 성탄절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온 인류를 향한 특별한 날, 그것도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주신 그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복된 시간들 감사하며 찬양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